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비가 오는데 좋다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는 비가 오다 좋고 가물어도 안 좋고 어떤 환경이다 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아버지를 믿고 있기 때문에 비록 거기 굳은 날씨가 돼도 또 뭐 환경이 좀 안 좋아져도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었던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은 개인적이었으나 이 기적은 5,000명 이상의 대중이 한 장소에 모여 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려고 기록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 우리 믿음 주려고 기록한 겁니다. 예, 딴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믿어지게 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믿어진다는 표현 씁니다. 믿는다는 표현 잘 안 쓰여져요. 믿어지는 거는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 믿는다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닌데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20장에는 사도 도마 이야기에서도 보면 그 믿어진 거거든요. 믿어진 거예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어진 거잖아요. 그가 믿는다 하기 힘들었지요.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거든요. 지금도 말만 하지 믿습니까? 하도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하니까 그런가 하지 그걸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이게 심각한 건데 우리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런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개념을 안 가져요. 그렇게 주장하는갑다. 그건 믿음하고 관계없는 거라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시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뭐하러 갔다고요? 쉬시려고. 또한 식사할 틈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쉬고 밥 먹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요, 그러나 군중들은 본인은 아니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쉴 시간도 식사할 틈도 없도록 찾아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물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생명을 쓰며 목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보다 앞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의 배고픔과 피곤까지도 잊고 가르치셨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조차도 개의치 않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참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일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예수님 제자를 부르는데 보십시오. 빈둥빈둥한 사람 안 불렀습니다. 엘리사를 부를 때 12개리 소에서 일할 때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배에서 일하고 있는 세베대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어요. 일하는 사람 불렀어요. 놀고 있는 사람 안 불렀어요. 일하는 사람 불렀다는 거 거기에 쫙 초점 맞춰야 돼요. 빈둥빈둥하는 사람은 불렀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목 잡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병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육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병은 말씀으로 치유받았습니다. 단 육체의 병은 신유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언제나 현장에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 있는 얘기를 하시고 현실에 맞는 말씀하시고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 자세히 보면요, 부자 되는 길도 있고요, 잘 사는 길도 있고요, 행복한 길이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거기 있어요. 성경 그냥 문자적인 학식을 다하는 책 아닙니다. 학식을 다하는 책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 그곳에 부자가 되는 길이 보이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길이 보이고 다 보여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이 현장이 현장. 성경은 현장을 말하지 저 구름 잡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리 많지 않다는 건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현장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신다. 예. 예수님은 당신에게 온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신 일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 수가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일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그들을 굶주림으로 내몰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양식은 무엇인가요? 양식, 쌀, 밥, 떡 먹는 거 말입니다. 거기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 뭐냐? 마오 6장 3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다니엘원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라고 반문하는 제자들입니다. 이때 빈들에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녁을 먹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것에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날이 저물어 가는 빈들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항상 부족함으로 갈등을 느끼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과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지금 어렵지만 예전에는 안 어려웠습니까? 늘 어려웠지요. 우리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갈증과 갈등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이게 문자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적으로 줄이지 않는 이 말씀 안 한 거예요. 이거 그리 받아들이면요 오도하는 거예요. 그래 해석하는 점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뜬구름 잡는 얘기라니까요. 일단 1차적인 해석은 문자 해석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게 영생적인 얘기인데 예수 믿으면 목마를 일이 안 생긴다. 그 말씀이거든요. 늘 물이 풍족하다는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이거 원래 영적인 거니까. 맞아, 영적인 게 맞지만은 육체적인 걸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목말라 보십시오. 목말라 본 적이 없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물이 많으니까. 물이 칼칼칼 나오니까요. 예전에요 50년 60년 전에요 60년대에요 물이 귀했습니다. 물길로요 저 산으로 다니고 그랬어요.
기억합니까? 다 잊어버렸지요. 저는 어릴 적 그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물찌개지고 오고 이런 건 다 기억을 해요. 아마 그게 고생이 됐던가 봐요. 공부하는 건 고생이 아니니까 다 잊어버렸어. 선생님이 누군지 다 잊어버리는데 내가 고생한 거, 내가 힘들었던 거, 괴로웠던 거 한번 생각해요. 조그만 아이가 물찌개 지고 온다? 그거 쉬운 거예요. 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다 기억나는 거예요. 물이 없었구나. 지금은 물이 천지라. 할렐루야. 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전국에 수도가 없는 집이 몇 있습니까? 이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대한민국 이만큼 사는 거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 6장 35절 다시 읽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돌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있던 장소는 빈들이었습니다. 세상은 모든 여건이 결핍된 빈들과 같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장애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거 못 느낍니까? 너무 많아요. 좀 될만하면 발 아프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좀 될만한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 안 계신가 싶을 정도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들이 모인 곳에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은 죽음과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에 대해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요 와닿지 않습니까? 안 도우면 사람 못 살아요. 혼자는 못 살거든요. 돕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요. 오늘 세상이 이상한 세상 돼가지고 요만한 꼬마가 자기 부모에서 죽기도 하고 뭐 9살째 소녀는 살려고 죽은 무릎쓰고 탈출했다는 얘기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원래는 천국이 돼야 되고 안락한 곳이 돼야 되는데 가정이 지옥이라.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에는 아동학대 방지법이라는 게 있다더라고요. 그게 왜 있었겠어요? 왜 만들었겠어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마가복 6장 3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하였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한 제자들은 200데나리온 떡을 사더라도 부족할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년 연봉을 내시면 됩니다. 1년 연봉. 아니 1년에 365일인데 200데나리온 쉬는 날이 많잖아요. 노무사들이 361호 5일 일합니까? 한 달에 20일 하면 잘한다더라고요. 빌립과 그 제자들은 그 장소가 빈들이고 날은 저물어가는 때이며 군중에서는 5,000명을 훨씬 넘어 자신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서 무리들을 동네로 보여 각자가 저녁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자고 간청했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지요. 그게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 6장 37절이죠.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교회가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다독여야 합니다. 근데 다독기는커녕 도리어 근심 걱정되고 있지요. 맞습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이번 사건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복이라고 교수님 한 분 계십니다. 명예총장인데 그분이 성경 읽다가 말라기 1장 10절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전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대요. 근데 말라기 읽으면서 지금 현 시대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너무 맞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 한번 볼까요? 잠깐 동안.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끔찍한 말씀이죠. 예배 문 닫아라는 거잖아요. 찬송을 부르면 비말이 뛰어요. 맞잖아요. 마스크 안 쓰면 뛰어요. 교회는요 아주 밀폐가 돼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왜 하나님 그러실까? 이 교수가 이거 보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문 닫으라는 거다. 아마 그 얘기를 제가 우리 권사님들 보고 간혹 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배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너 보기 싫다. 왜 보기 싫달까요? 만약에 하면 믿는 자가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방조 최후의 보루라고 해야 되는데 뭐가 어찌 된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희한한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오직 있으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간혹 세상은 교회가 다 졌는데 교회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같은 얘기예요. 교수가 하는 말이나 제가 늘 설교하면서 하는 말 같은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상하니까 오늘 봄 이 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그분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한편으로 그쪽을 저도 동의는 해요. 뭐가 잘못되냐 우리가. 예배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교회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마찬가지예요. 뭔가 잘못된 예배가 전 세계가 그리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값싼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행위는 하나도 올바르지 않고 완전히 엉망이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성경은 행위 구원을 말하지는 않지만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고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직이었으면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자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오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짓을 하고 장로 짓을 하고 집사 짓하고 권사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불행한 자다.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말 안 해요. 그런 말은. 왜? 그 말은 은혜가 안 되거든. 은혜는 내인데 기쁨이 되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해서 바른 신앙 가지게 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생각을 바꾸는 거. 무슨 생각 바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 정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여기는 이 생각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것 생각으로 바꾸는 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게 진짜 회개가 되는 거지. 그 중심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좌파우파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같은 기독교는 좌파우파끼리 싸우잖아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도 좌파우파 따질 거예요? 천국엔 좌파우파 없습니다. 좌파우파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받아요? 예수파는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우리 상황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다독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